고백을 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매월 한 곡씩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거예요. 우리 9월달에는 뭘 배웠죠? 우리 함께 모여 앉은 이 자리, 이 찬양 배웠죠? 이번에는 하나님께라는 찬양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비전 목장 어린이들이 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우선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몰라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우리 앞부분에 우리 영광받을 하나님께까지 우리 선생님 먼저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부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가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 율동이라고. 그래서 몸 언어와 우리 입으로 하는 언어 같이 사용해서 찬양하면 더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래서 율동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최인정 선생님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실 건데요. 자, 사랑을 들어요는 사랑을 들어요. 어떤 걸까요? 자, 사랑을 드려요. 그 다음에 소망을 드려요. 우리 손 위에
예배드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담아서 드리고 소망을 담아서 드리고 그리고 내 노래 이 지금 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내 노래 영광받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자, 나의 소망 사랑 다 드렸죠? 이걸 하나 고리를 묶으세요. 이 하나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리고 믿음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내려와야 돼. 예배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믿음의 예배를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받을 하나님께 똑같아요. 영광받을 하나님께 똑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이렇게 했던 거 있죠? 믿음의 예배, 찬양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끊어지면서 고리로 다시 연결이 돼요. 우리의 모든 거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주장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목이 그래서 찬양 제목이 하나님께요. 여기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율동과 함께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취하시고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와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혹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의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주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을 또 살아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착한 행실이 몸에 배어서 우리 아이들이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한 주를 또한 지켜주세요. 아버지께서 저희와 아이들을 한 주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즐거운 추석 잘 보냈나요? 이번 추석은 작년과 예전과는 다르게 좀 색다른 추석을 보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킴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이제 10월달이 시작되었는데요. 2020년이 깜짝할 새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이 10월달이 시작되었는데 이 10월달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익혀야 될 주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사회 질서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은 목사님이 잘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것을 당하면은 기분이 나쁜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줄을 섰는데 다른 누군가가 새치기 하는 것. 이것을 목사님은 많이 싫어해요. 그리고 이 새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소한 거죠. 너무나도 사소한 건데요. 이 새치기를 당하면 어때요? 기분이 매우 나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누군가가 앞서서 끼어든다면은 그것만큼은 용서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 중에 이 새치기를 생활화하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이 새치기를 생활화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그 새치기를 멈추고 차례를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여러 장의 사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여러 장의 사진을 받게 되면은 목사님이 매우 뿌듯할 때가 있어요.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각자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은 확인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한 나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고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모든 예배가 마치고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이제 그때도 건강한 두 다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띠링띠링띠링띠링 하면서 열차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는데 그 열림과 동시에 어떠한 여성분이 막 뛰어왔어요. 막 뛰어왔는데 때마침 옆에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자리가 났을 때 서 계셨던 분이 다리가 아팠는지 이제 막 앉으려고 했어요. 앉으려고 한 그 사이에 그 달려오던 그 여성분이 눈 깜짝할 새에 그 자리를 앉아버린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아, 저분도 힘이 들었구나, 조금 어렵겠구나 하면서 막 달려서 앉았어요. 근데 옆에 이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뒤늦게 들어오는 분을 향해서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분명 옆에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더 이상 앉을 공간이 없는데 삐집어서 그 자리를 앉힌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후끈후끈했어요. 아까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권사님 와서 앉으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마 이분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남들이 보기 안 좋은, 곱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분의 행동은 사회적인 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 간의 약속을 깨트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부끄럽거나 또는 창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까 예화를 들었던 그 두 명의 여성분들처럼 사회적인 질서를 깨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는 사회적인 질서도 잘 지킬 거야 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요. 여기 13장 1절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적혀있나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바로 로마의 황제 또한 로마의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위에 권세 잡은 자들도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적인 규법, 이 땅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고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데 그들 또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인용되어지면은 그냥 윗사람 말을 무조건 잘 들어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에 그 규칙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윗사람이 명령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지 않은 그냥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규칙과 규범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라면 반대하면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이냐? 바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세운 약속, 이 약속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법이란 게 있어요. 법. 이 법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보다 높은 곳에 법이라는 것을 둔 겁니다. 이 법을 지킬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세워진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요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 하나고, 이 마스크 쓰기도 요즘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규칙인데요. 이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나의 생명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쓰는 거,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정말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직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횡단보도 가운데서 신호를 지키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책을 목사님이 읽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거 너무나도 쉽거든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 신호를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다른 누군가와 함께한 약속 가운데 내가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무단횡단하는 거 너무 쉽게 하지 않나요? 아니면 또는 길가에 쓰레기 버린 거 너무 당연하게 버리고 있진 않나요? 또는 새치기 하는 거, 이것 또한 쉽게 행동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해서 사회적인 규칙도 잘 지키는 비전목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느님은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횡단보도 가운데 신호를 지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버리지 않고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그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꼭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어떠한 곳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질서를 지키는 우리 귀한 비전목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난날 만약에 이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회 질서를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목장이 되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회 규범을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살았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앞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사회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비전목장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더 나아가 세상을 축복하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 교회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 있어요. 소문 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간대요. 큰일이네요. 우리도 세금 낼 돈이 없는데. 로마 황제 정말 너무해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았어요. 또한 로마 군인들이 가져가는 많은 세금 때문에 더욱 힘들었지요.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우리를 미워하는 황제에게 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로마의 법을 꼭 지켜야 할까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 황제와 로마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함께 모인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무척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일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세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세금도 잘 내세요.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스스로 지키세요. 그것은 곧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법, 규칙과 같은 사회 규범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함께 지켜야 해요. 잘 들었죠? 우리 같이 함께 보았는데, 자, 여기서는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밑에 한번 빈칸에 한번 써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해요. 썼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해요. 자, 우리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한 것이래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를 위한 것이 바로 사회 질서입니다. 자, 우리 뒷페이지 한번 보면, 자, 또 우리 친구들 본과책에 바울 편지가 있어요. 77페이지. 77페이지. 자, 바울 서신 책이 있어요. 이게 편지가. 그러면 한번 접어볼까요?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위로 올라오게, 그리고 여기 밑에 글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안에 편지 글도 완성해 볼까요? 자, 우리 여기 가로 안에 쳐 있는 것은 불평하라, 복종하라, 둘 중에 하나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로마 황제, 하나님, 둘 중에 맞는 거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가로는 글씨를 써 놓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평하라고 했어요?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종하라고 했어요. 복종하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뭐에 복종하라 했죠 우리가? 권세. 권세는 자 로마 황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그라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나는 뭐라고? 권세. 권세는 다 또 로마 황제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하나님의 동그라미. 자 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완성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자, 이게 바울에게서 온 서신 편지예요. 자, 편지.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온 거니까 우리 저 뒤에 보면 자, 우리 스티커 제일 첫 장 있죠? 거기 보면 빨간 하트가 있어요. 하트.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편지니까 우리 편지를 딱 하트로 딱 붙여서 우리 붙여줄까요?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서신 편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편지 완성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우리 추석 명절이었는데 많이 먹고 키가 쑥쑥 컸나요? 우와, 진짜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선생님보다 더 큰 친구가 오지 않을까 모르겠네. 우리 친구들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하십니까. DBS 그것이 알고 싶다 박지영입니다. 자, 때는 AD 670년 로마에서 교인들을 핍박하던 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법과 성경의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그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사회 규범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만 지키면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민족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종교였기 때문이죠. 율법은 신앙생활을 위한 규범이면서 동시에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달랐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 있었고 동시에 로마 제국의 사회적 규범도 있었어요. 이런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사회 규범을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졌어요. 더군다나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부도덕한 행동을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의 사회규범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제 숭배를 주장하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도 안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사회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들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틀리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세요. 하나님이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국가 통치자들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권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로마의 사회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사회 규범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 통치자들을 정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로마 제국의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동기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진정한 동기는
모든 권력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며 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지킬 때 사회 질서는 유지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국가 통치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사회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사회 규범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대본에서 말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어쩔 수 없이 놀러 가더라도 마스크는 꼭 쓰고 손은 깨끗이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을 같이 지켜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 말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선생님들이 구성한 극 재밌었어요? 유치했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중대본의 말을 잘 지켜야 되겠죠? 놀러 가서도 마스크 쓰고 꼭 손 닦고 알겠죠? 음식을 먹을 때도 밖에서 먹을 때는 음식을 먹고 또 바로 마스크 쓰고 기억하세요. 자, 우리 37페이지랑 38페이지에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아래 빈 칸을 찾아서 쓰시고 그리고 이쪽의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나갈까요 말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